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11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시면 그냥 제가 본문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신호가 조금 소통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오늘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신우장 집사님이 또 안 오셨는데 아마 서로 좀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엘상 10장 말씀 먼저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예,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사울이 사실은 어제 부름을 받고 오늘 왕이 되었으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황당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왕에 대한 암시라든지 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또 부름을 가는 과정에서 점점 이렇게 커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뜬금없이 참 왕이 되니까 참 사울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이제 붓고 지도자로 삼는데 이런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이제 약속하세요. 예, 첫 번째가 뭔가면 자 암나기 지금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그 징조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우리가 보면 뭐 왕이고 뭐고 관심은 지금 빨리 아버지한테 그 암나기 지금 찾는 거에 대해서 빨리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일단 그것에서부터 안심을 놓게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징조고 두 번째 징조는 또 베델로에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그들이 너에게 참 문안하고 떡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그것을 이제 받게 될 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너도 예언하고 그런 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가 딱 임하거든. 너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는 그것으로 알고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기 보면 조금 순서가 좀 이상해요. 그 징조를 하나 둘 이렇게 다 바꿔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삼손을 보면 그 하나 둘씩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 마음을 주시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어쨌든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먼저 받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꼭 이게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뭐 하나 둘 셋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받으셨다. 그러면 뭐 응답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새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확신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징조가 다 응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마음, 확신, 이 비전,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이루어질 일들, 그 징조들, 뭐 그게 그렇게 중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거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게도 사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처녀가 그 잉태한다는 것, 그게 이사야는 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징조가 됩니까? 그게 이제 확신과 그런 비전과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새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딱 주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어떤 형태로 오실 거야. 그런 확신 속에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사울에게 이 새 마음을 탁 주십니다. 그 새 마음을 받으니까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또 사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확신, 그리고 그 징조 중에 제일 큰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이것은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어떻게 선지자들과 같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속담이 됐다고 했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시면요, 하나님이 서신다고 하면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언제 뭐 세상 사람들은 언제 사람 될래, 언제 인간 되겠네. 우리는 저 사람이 언제 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한번 임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종종 만나죠. 어떤 분들 또 만났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또 어떤 분을 오래 뒤에 만났는데 이분이 뭐 그 교회에 뭐 신학교를 다닌다 해. 뭐 이런 것.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령을 정말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이 새 마음이 중요하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비전, 새로운 결심, 새로운 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을 통한 그런 교훈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이제 세운다 하면서 이제 그 제비를 뽑게 하죠. 예,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사울의 가문이 뽑히고, 또 사울의 아버지 아들 사울,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뽑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포하면 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의 왕은 사울입니다. 선포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왕을 뽑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절차도 아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하나님이 막 임명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도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보면 뭐 담임 목사 청빙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 뽑고 권사님들 뽑고, 사실은 이 교회가 직분자 선출과 관계해서 참 시험이 들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교회는 정말 막 임명도 하고 막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절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세우고, 또 그 백성들 전체가, 성도들 전체가 또 함께 동참하는 이런 과정들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울이 세움을 받습니다. 사울은 비록 외모적으로 준수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울이 부름 받을 때는, 사울은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22절에 진보 다리들 사이에 막 숨고 그런 과정, 또 사울이 자기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작은 지파입니까? 우리 집안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런 겸손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 미래에 사울이 얼마나 잘못되고 실수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현재를 중요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고 과거도 다 가지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 현재에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사울에게 이런 참 기회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그 사울을 최대한 축복하시고 사울을 귀하게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또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사울이 나중에 실수했지, 교만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것을 우리는 또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나아가시고 시험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또 세워주시고 때로는 그 형편대로 안 될 때에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또 새롭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새 마음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을 주여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그런 실수와 그런 부족한 점들을 늘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교훈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